오늘도 우리 주님께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의 진심을 또한 알아가게 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아버지를 날마다 배우며 알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성탄절이었는데 어제는 아침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찬양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식사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틀간은 또한 직장도 나가고 그리고 또 일상의 생활을 또다시 해나갑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앞서서 주님 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늘 날마다 드리기를 원하지만 어제 기도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날마다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것에 너무 매이기보다는 주님, 제가 예배 인도자인 제가 먼저 아버지께 홀로 예배를 마음속에서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제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내용들을 또한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아침에 또한 주일 낮에든 예배를 또한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누어질 때 그냥 무의식적으로 클릭하고 잘 모르고 제목만 보고 클릭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도 성경 말씀과 진리와 은혜로서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과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진심 또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나타내 주셔서 그들이 또한 성경 앞으로 나아오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하신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이루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의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유튜브 영상을 또한 클릭하고 보게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크고 깊은 사랑을 크고 깊으신 그 사랑을 또한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8장이죠.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유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2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8장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눈을 떠서 봤는데 세 명의 사람이 앞에 있어서 무릎 꿇고 여호와인지 알아보고 여호와인지 알아본 거는 어디 나와 있어요? 그런 말이? 그 뒤에 여호와 주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닌데요. 아닌가요? 여호와 주여라는 그러니까 표현은 이르되 없어요. 내 주여 내 주여지. 내 주여지. 그게 어떻게 여호와 주여예요? 내 주여가 그 주여 아니에요? 내 주여잖아요. 내 주여. 그게 어떻게 여호와 주여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대로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말을 바꿔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늘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모세 이전까지는 여호와 이름, 그 야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그렇게 소개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여호와 주여가 돼요? 내 주여라고 불렀잖아요. 내 주여라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상대방을 되게 존칭해서 높여드리는 말로서 내 주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되게 높은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때. 아 그래요? 그럼요. 성경에 본래 표현해주는 바 그대로로 잘 읽고 정확히 먼저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는 그 본문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는 그 바대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얘기하세요.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장막을 열고 앉아 있을 때 눈을 들어서 봤더니 세 사람이 보여서 내 주여 하면서 물과 떡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그거를 그러니까 드릴 테니 그러니까 대접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거를 드릴 테니 그걸 이제 드시고 가시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가서 떡을 만들려고 하고 하인에게 가서 이제 가축으로 요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세 사람에게 대접을 하고 그 세 사람이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웃으면서 자기가 늙었다고 그리고 생기도 끊겼다고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겉으로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에게 그 세 명의 사람에게 그랬더니 그 세 명의 사람이 아니라고 맞다고라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사람 3명이 이제 떠날 거기 때문에 배웅을 해드리러 같이 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셋에게 물어봤죠.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사람 셋을 마중하러 갔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거기를 멸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고, 아브라함이 의인까지 다 죽이실 생각이시냐고 묻고, 다시 여호와께서 의인을 찾으면은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과 악인을 같이 죽이실 거냐고 물어봤고, 여호와께서는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아브라함이 4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다시 또 그 40명은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0명까지 얘기를 했는데 10명이라도 찾으면 네. 멸하지 아니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어느 부분이 좀 인상 깊었나요? 멸하신다고 했는데 의인 50명, 의인 10명까지도 10명이라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그만큼 거기가 악하다는 소리가 아닐까. 그게 약간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또 새롭게 또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또 인상 깊었던 것은 또 없었어요? 곧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관한 내용만 끝? 그거하고 나머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라가 아들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하고. 예.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의 번성에 관해서 약속해 주신 게 벌써 이전 장 17장에서도 할례까지 말씀하시면서 3번을 말씀하셨죠. 근데 또 오셨어요. 또 오셨는데 이번에 말하면 4번째인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것에 다 답하거나 막 그런 구절 별로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아브라함이 강성한 대국이 될 거다, 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를 또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 아니냐. 이 얘기를 벌써 4번째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맑게 또 못 알아먹은 것 같아서 또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응답하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왜 4번째 또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이유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주인공이라고 해야 될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이 깨닫지 못하거나 신앙이 없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엔 사라가 저 장막 뒤쪽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사라에게 신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사라는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시기 위해 할 때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도 나타나신 바가 있었죠, 전에. 그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벌써 3번이나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개인과의 약속, 그 전에는 또 희미한 약속, 그리고 3번째는 할례까지 명하시면서 더 확실하게 그 후손과의 언약과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3번이나 나타나셨었거든요. 근데 사라에게는 단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사라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큰 어미가 될 그 사라, 어떻게 보면은 그 민족들이 그 사라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나라가 사라의 자손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그런 어미가 되는 사람인데, 그런 어미에게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또한 허락해 주시는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이 18장에서 사실은 아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왔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굳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언급하시는 하나님, 네. 굳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것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맥락이 또 있으시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는 이제 뭔가를 소통하시면서 알려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또 어떤 의견이라던가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사람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가감없이 얘기하는 얘는 그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거의 없거든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대홍수 심판 120년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그때 외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심판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뜻은 있으시지만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중을 물어본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그때 자신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사실은 되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생각의 틀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한지를 너무나 우리 이제 잘 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쨌든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실 텐데 아니 그 지방 그 나라에 그곳에 의인이 50명 정도 살고 있으면 하나님 그들과 불의한 많은 사람들을 다 같이 아무리 벌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아울러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소통하고 자신의 의견을 아뢰고 또한 주장까지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신이시거든요, 사실은. 엘로힘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라는 그 성호는 아직 모르지만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한테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자신의 후손들을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시라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땐 자신은 티끌과 같은 사람이지만 감히 하나님께 당신께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물어봅니다 라고 계속 한 4번인가 5번인가를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들 때까지 그 한 다음에 10명의 의인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은 딱 멈추죠. 그렇게 된 스토리까지 가오게 돼요. 그럼 기도의 내용도 포인트가 18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통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는 어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높은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존경하는 태도로서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로서 드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한의 모든 솔직한 표현을 다 얘기한 거야. 그러면 사실은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고 특별히 저는 이제 이 18장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세. 처음에 아까 제가 왜 언제 여호와 주여라고 말했느냐고 제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인식한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예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이 중동 지방에서의 이런 유목 민족이 살아갈 때 나그네를 대하는 어떤 풍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 아브라함처럼 극진하게 나그네를 대했던 건 아니고 그 나그네를 대할 때 이 유목 민족 중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나그네를 대할 때 뭐랄까 이렇게 친절하게 베풀고 그리고 극진히 대우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 문화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를 19장에서 또 보여주거든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천사들이 그 소돔 지역에 갔을 때 그 소돔 지역이 보이는 태도가 있어요. 나그네를 막 나중에는 강간하려고 막 그런 것들도 나오긴 하는데 그
두 모습이 대비가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나그네가 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마치 신약 성경에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위하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사실은 우리 주위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고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와 이웃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마치 그걸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걸 행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바가 없어요, 사실은.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한참 뒤에 모세 시대 때나 이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주시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28장에서 보여준 태도는 사실은 율법의 완성된 모습과 같은 태도를 사실은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장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할례를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실 때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눈 교훈이 뭐냐면 육체의 할례, 신체의 할례, 포경수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 마음이 중요하시다. 그게 뭐였냐? 마음의 할례라는 거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였죠? 그 육체의 신체를 할례를 할 때 그 고통을 감내하듯이 그걸 마음의 살을 도려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 신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나의 죄도 정결함을 받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결함을 받고 그리고 새롭게 살아간다는 의미. 근데 그 새롭게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마음의 할례가 의미하는 바들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신약 성경에서 또 말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쵸? 근데 구약 성경 속에서 뭐 그 마음의 할례 중에서 되게 중요한 이웃 사랑의 원리가 어떤 거였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 이웃 사랑에 관한 부분이 있었죠. 그쵸? 그게 마음의 할례와 관련돼서 중요 포인트예요. 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사람들과 수평정의,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가. 신명기에서 나온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또한 나그네를 돌보는 것까지 이르는 어떤 수평적인 이웃사랑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뭐냐면 나그네는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야. 피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도 극진히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존경하고 위해주는 것. 존중하고 위해주는 것. 고아와 과부 그 시대에서 가장 열악하고 가장 천시받고 고아라는 게 부모가 없는 거잖아요. 과부라는 게 남편이 없어요. 힘도 없어요. 누군가 돌봄이 없으면 자력으로 뭔가 생활하기 되게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돌봐주는 것. 물질까지도 동원해. 나에게 있는 재물이라던가 나에게 있는 먹거리라던가 그 사람 돌볼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시간과 마음과 재산까지도 동원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건 율법이 있을 때 얘기였었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17장 바로 앞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완전하라 하신 다음에 할례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편에서 행할 어떤 행동의 책임은 사실 할례만 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는 실제로 할례를 주실 때 그 마음은 신의 백성처럼 살라는 거거든요. 그럼 신의 백성처럼 산다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아브라함 그 양심 속에서 그 문화권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를 한 거예요. 근데 18장에서 바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18장이 17장에서 시간적으로 바로 막 그 다음 할례를 행한 그 직후의 그 시간적인 순서인지 혹은 할례를 행하고 나서 그 할례를 행한 다음에 그 온 집안의 남자가 다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그 300명도 넘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다 행했는데 그 할례를 행하고 나서 신체적인 그 고통의 시간 있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그 다 아물고 살이 다 아물고 다 치유가 된 후에 이 하나님께서 오신 것인지
아니면 할례를 행하고 직후에 나온 것인지에 따라서 이 성경 18, 창세기 18장 말씀을 해석하는 범주가 더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할례를 행한 직후에 오셨다면은 그 아브라함과 그 남자들이 다 끙끙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낯선 어떤 사람이 혹은 또 그 유목민족 생활하는데 또 다른 어떤 대적하는 그 나라라던가 어떤 집단들이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왔기 때문에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본문 속 이 18장 말씀 속에는 사실 그런 내용은 거의 없고 18장 초반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야훼께서 마므리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셨던 한 에피소드를 어떻게 보면은 언급해주고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시간적으로 바로 막 17장에서 바로 직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17장의 사건, 그 할례를 명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사건, 그리고 할례를 행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이른 후에 한 에피소드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령 창세기 16장에서 17장까지 가는데 13년이 흐른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만 창세기 17장에서 18장까지 가는데 막 1년 이상이 걸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면서 내년에 사라에게 애가 있을 거라는 걸 이미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17장에서. 근데 18장에서도 또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럼 적어도 17장으로부터 18장까지 갈 때 적어도 몇 개월 안 지났을 때요. 적어도 1개월도 안 지났을 가능성이 꽤 높아요. 17장에서 1년 후나 18장에서 1년 후가 되려면은 적어도 1개월이나 2개월도 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서 그게 다 치료함을 받은 상태일 거예요. 어느 정도 그게 다 치유가 된 상태. 왜냐면 여기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브라함이 막 뛰어서 가거든요. 달려서 가거든요. 물론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고통스러움 중에서도 성급히 나가서 어쨌든 자기 부족의 그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끙끙 앓고 있는 상황이니까 망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장막 입구에 앉아서. 근데 이거는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냥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을 그냥 표현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할례를 받고 나서의 직후에 낯선 외부의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석도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시간적으로 그래도 치유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보름에서 한 달가량 보름에서 한 달가량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사람 그 셋을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나그네 세 사람이 왔는데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면서 내 주여라고 높여드리면서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사랑의 원리 중에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보살피고 돌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극진히 높여드리는 그런 자세의 본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나그네들이 그걸 다 먹고 나서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약간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라를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 사라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었죠? 아브람만 아는 거예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나그네가 알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이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브람은 이 사람들이 예사 사람들이 아니구나. 어쩌면 되게 도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자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 혹은 사람의 형태를 입고 온 어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8장의 여호와께서는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적 존재다, 신적 존재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 당사자는 이분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랐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라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아브라함 여섯 사람이 아니다. 딱 그걸 눈치채는 거죠, 사실은. 그랬던 것이고 그럼 이 세 사람이 다 하나님이었겠는가? 이제 그것도 볼 수 있어요. 19장 1절에서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그러니까 그라는 이런 관사가 붙고 두 천사라고 해가지고 셋이 왔는데 두 명은 천사야. 예전에는 이거를 다르게 어떻게 해석했었냐면은 이 세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현존한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게 19장 1절에서 그 두 천사가 아브라함과 더 끝까지 나누는 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먼저 소돔으로 떠나요. 18장에서 보면은. 예. 근데 그 두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람이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더라 하면서 이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이걸 언급하는데, 거기서도 천사라고 언급하고 있고, 그럼 신약이 이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천사라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18장에서는 또 야훼께서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셋 중에 한 사람은 야훼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또 성자 예수님께서 두드러지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렇게 활동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천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둘 다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다만 저는 천사 쪽으로 좀 더 어느 정도 생각이 기울었지만, 이 18장에 딱 이르러서 보면은 그 이스마엘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오히려 예수님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관계가 또한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 18장 내용에서는 이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할례를 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18장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가능성을 저는 더 크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그네를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그 이웃사랑에 대한 그 어떤 아브라함의 태도와 모습,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나중에는 그럼 소돔에 대한 심판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돔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제는 어쨌든 신적 존재라는 거, 신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거는 이해를 함 속에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말하듯이 그렇게 이제 간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습 볼 때 완전한 의인의 모습이 나와요. 더 재밌는 사실은 이 소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기억을 할 거예요. 소돔이란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그 소돔 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의 그 왕들을 그들로부터 롯을 구출해 올 때 소돔 왕이 보였던 그 태도를 기억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아울러서 자신을 대해서도 너무나도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고, 자신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어떻게 보면 공경해야 될 태도를 가져야 했었을,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만 불순하게 행동했었던 그 소돔 왕, 그리고 그 소돔 왕의 통치하에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심판할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요즘 기독교인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행태가 어떤 거예요?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 저주하는 기도까지도 하고, 저주하는 그런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보수 교회라고 그럴까요? 극단적 보수의 교회라고 할까요? 그 보수 교회의 어떤 목회자들이 보이는 행태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한국의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상관없고 그들 저주해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해도 상관없는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고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원수와 또 같을지도 모를 그런 소돔 나라와 그 소돔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 속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 그리고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는 북한, 김정은, 그리고 중국 싫어하니까 시진핑, 그리고 여러 가지 대척점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태도는 하나님께 그들을 벌해 주십시오까지도 막 그렇게 기도하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위배될 게, 예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복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잘 번영하는 것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막 구하면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는 사람들은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혹은 저들은 망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이 태도랑 얼마나 아브라함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10명 남을 때까지 10명까지 할 수 있는 한 줄여요. 하나님의 범위에서 처음에 50명을 딱 얘기했다가 나중에 40명, 30명 하다가 10명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그 10명 정도가 아마 한 가족의 공동체 구성을 이루는 어떤 한 가족의 단위로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데,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기분 지엄하고 높으시고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진심과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입장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시건방지게 약간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극진히 나를 낮추면서 저는 티끌과 같사오나 저는 먼지와도 같은 사람이오나 제가 주님께 아뢰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런 태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제가 그런 태도로 극진하게 나를 낮춰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 가가지고 아버지는 어쨌든 되게 나쁘게 그 인생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에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구하오니 할 때 그럴 때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드릴 때 그게 원래는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저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의미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살아생전에 행했던 내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나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나를 할 수 있는 한 낮춰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지만 내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용서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용서와 그 사람을 위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기도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극진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웃된 그럼에도 악했었던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악하고 악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자신의 태도 너무나도 어떤 마음의 손상과 마음의 상처를 줬었던 소돔 왕이라고 하는 그것과 그 나라가 나중에 19장에서 어떤 행태를 하고 있었는지 보면은 되게 강팍하고 폭력이 가득한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한 그런 나라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되게 혐오스러운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50인 있으면 그 50인만 살려두고 심판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그 나라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그 사람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 나라를 심판하지 말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50인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지역 모두를 다 용서해 줄 거다. 거기 있는 걔네들 다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난 나한테 한 사람 잘못한 사람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뭐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저에게 상처를 끼치거나 저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저를 미워하거나 혹은 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뭐 사랑까지 제가 그 사람은 감히 사랑한다고까지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행한 어떤 과실이라던가 잘못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늘 드리면서 살고 있긴 한데 그리고 용서할 만큼의 어떤 마음의 상태까지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막 상처를 끼친 일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과거 속에서 그렇긴 한데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없는 바야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본래 할례를 주셨을 때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원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의인의 모습들이 이제 18장에서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타인인데 처음 마주한 사람인데 극진히 대접하고 극진히 위하고 자신을 낮춰서 발을 닦아주고 물론 이 발 닦아주는 거는 이 중동에서 손님을 대할 때의 어떤 예의 중에 하나라고는 해요. 근데 그 예의를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나그네를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는 그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이 예의를 지키는 것이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때 가면은 이 나그네가 오는데 그 나그네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걔네 성관계 하겠다 걔네랑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하여튼 뭔가 성관계를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되게 방탕하면서도 강압적이고 잘못된 태도를 이 소돔에 있는 민족에 있는 소돔이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아브라함과 너무나 대비되는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중동에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는 있을지 모르고 그런 예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나그네를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와 마음가짐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율법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 신의 백성이 된다는 그 소속감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삶의 자세와 그 태도, 그것은 양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사람에 대한 호의, 양심에 따른 진심, 그런 것이 일어났었다. 그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우린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성자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따뜻한 온유함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라면 어떠해야 하겠는가가 또 더 나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8장 다시 1절부터 쭉 한번 읽어가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미들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건 해설해 주는 거죠.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이미 우리가 많이 봤었죠.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쭉 살아왔어요. 그 롯이랑 헤어진 이후로부터, 그렇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건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 아마 아침 한 9시만 돼도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그 사람 그쪽 중동 지역에서 한 오후 3, 4시까지는 뜨겁겠죠. 그 안쪽쯤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18장부터 한 19장까지는 아침부터 저녁과 밤까지 있는 그 시간 24시간 다 표현해 주는 게 18장부터 19장까지 하루 동안 일하는 일들 보여주는 게 18장에서 19장까지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오전부터 오후 정도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 셋이에요? 눈을 들어서 봤는데 사람 셋이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서 인식한 것도 아니에요. 나그네를 봤는데 나그네가 왔네 하면서, 그러니까 손님이 왔네, 혹은 지나가는 객이 왔네. 근데 이제 그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제가 아까 이게 할례 다 직후에 일어나는 걸로 보는 해석의 입장에서는 할례 직후에 이 장막에 있는 그 모든 남자들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국진이 돼가지고 혹시라도 있을 어떤 학살이라던가 그런 위기로부터 모면하기 위해서 재산 같은 거, 강도들이 그때 남자 셋이서 무기만 들고서 와가지고도 다 강탈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옛날에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일 것이다 라고 저는 좀 보여요. 17장으로부터 적어도 이 할례로 인한 어떤 신체의 그런 치유가 어느 정도 회복이 다 일어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직후 일어나는 일처럼 묘사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무리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한 에피소드, 17장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더 어떤 이제 성인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거룩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서 되어간 한 이제 의인의 모습까지 성장해 나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일화가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나무 아래는 그 그늘 아래잖아요. 18장 1절에서는 날이 뜨거울 때라고 했잖아요. 그 뜨거울 때에 나그네가 손님으로 왔는데 그 장막 안에 이제 들어와서 그 나무 아래에서 쉬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그리하라. 되게 우리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 막
뭐 방문 손님들 이렇게 오는 거 있으면 우리는 요즘은 다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살아가는 맥락이랑 유목민족들이 장막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맥락이랑 아파트나 이런 빌라라던가 단독주택에서 잘못 열었다가 요즘 강도당하는 사람 강도당할 수도 있고 무슨 하여튼 범죄 사건이들 이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 나그네는 되게 진짜 높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사실은 하나님이시면 좀 자기 티를 안 내시려면 좀 기왕이면 좀 겸손하게 고맙소이다 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나그네가 되게 마치 주인인 것인 양 이 한 부족의 장이 이 나그네들 대할 때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겸손에 있어서의 어떤 지극히 아주 가장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겸손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나그네들은 어떻게 보면 초반에 대하는 태도나 말에 있어서는 오만의 끝판왕을 보이는 약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쨌든 그래요. 말투나 행동이나 물론 번역상에 이렇게 어떤 예전에 뭐 합소서체 해가지고 옛날 어체라서 그런 것도 있긴 한 건데 그래요.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사라한테 가서 떡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예요. 우유를 막 이렇게 엉겨가지고 젖을 가지고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유제품이라고 해야 될까? 우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제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그런 것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먹으니라 이제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근데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다 그랬는데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찮게 들었겠죠. 근데 몰래 들었을 수도 있고 저 낯선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싶어서 아마 들었던 것 같은데 엿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몰래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연찮게 들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제는 생리까지 끊어진 것까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이제 꽃은 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3번을 약속해 주셨던 걸 사라도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대답 자체를 안 해요. 이미 믿고 있었다고 보여주고 아브라함은 그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할례도 행했고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성숙한 신앙에 이르렀지만 사라는 아직 그 하나님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람 셋의 모양으로 그렇게 사람 셋으로 오셔가지고 둘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그분께서 이제 좀 메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전에는 내년 이맘때라고 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그렇게 오기 전까지는 아직 애가 안 뵌 거예요. 내년이라는 거 1년 적어도 아예 뵌 다음에 10개월 후에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절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이상한 독특하고 약간 도인 같은 사람이냐면은
저 장막 뒤에서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한 건데 그 속으로 생각한 걸 끄집어내서 표현해서 사라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 저 사람 뭔데? 내가 속으로 말한 거를 끄집어내서 말하지 하면서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거나 어떤 하나님과 같을 정도로 어떤 신통력이 있는 어떤 선지자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신 거니까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떻게 보면은 온전히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때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이제 이 소돔으로 향해서 가는 와중에 아브라함은 같이 나가는 거죠. 와중하러.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걸 아브라함에게 대놓고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속으로 말씀하신 걸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그거니까 말씀하신 게 맞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럼 이 얘기를 들었겠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어떤 계획과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의지와 하나님 안에 있는 마음의 어떤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겠다. 그거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뭐 강대한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택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속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말로 끄집어내서 말한 거라면 아브라함에게 그걸 확연히 드러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단순한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친구 같은 동역자 같은 그리고 인간들 가운데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허락된 그 존귀한 한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대해 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만큼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마음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세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중에 이후에 어떤 테스트 과정이거든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있어요. 근데 그때 보여주는 아브라함이 지금 이 18장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 그러나 그 중간에 또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었던 인간적인 과실이 또 나타난 사건인데 그건 나중에 또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걸 또 하나님께서 체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복을 주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복 자체가 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고 그리고 쌍무 언약을 이루실 때도 횃불 언약을 이루실 때도 하나님 편에서만 홀로 하셨는데 그 약속들 신실히 이루셔요. 아브라함이 뭘 하든 간에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막 짝사랑을 하듯이 그리고 아무런 아낌없이 전적인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오직 아브라함 편에서 한 것이 있다면 할례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래도 과실은 거의 없이 과실이라고 한다면 약간의 그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거 그리고 나중에 또 그와 비슷한 사건이 하나 더 있긴 한데 그 정도 그거 외에는 자기 아내 말을 듣고 그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그 정도가 이제 약간의 좀 과실이라고 본다면 보이는 것인데, 그거 외에는 되게 많은 부분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한 인물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의인다운 그런 면모를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자질면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겠었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고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7장에서 이어져 오는 그 맥락 속에서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이제 신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를 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신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베푸는 삶을.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였거든요. 재산적으로는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19절에서 이 18장 19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신기하게도 아브라함도 그 신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이 한 인간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그 신의 의식, 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 보이는 태도의 본을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렇게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극진히 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도 정확히 합치되고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행하신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그 말씀은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 이제 이거 심판과 관련해서 사실 말씀하시는 맥락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어떠한 기준들로 행해지는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이 되게 놀라워요. 제가 막 늘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던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 이 말씀을 보면은 심판날에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가 너무나 분명히 여기에서 나오고, 이것에서 힌트를 얻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게 로마서였을 거야 아마. 네.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진지를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에서 힌트를 아마 얻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이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하시는가, 그 비유로 말씀하세요. 한 임금에 관한 비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해서 그 임금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하는 것으로 이거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준 속에 이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거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다는 것조차 인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얘기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되게 구체적으로 그런 처지, 되게 옥에 갇힌 사람까지도 와서 돌봤다는 얘기거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까지도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그리고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면서 마시게 하였고 어느 때에 나그네가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소에 하나님을, 얘네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뵌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그때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행했던 게 사실 나한테 한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불의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질책하시고 그들을 또한 형벌하시냐면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이제 여기 지금 이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비유를 얘기했을 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갈 것이라고 해서 하셨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선지자라거나 말씀을 전했다거나 막 그렇게 어떤 사람들의 그들의 지위라던가 그런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어떤 걸 보냐면 그들의 열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의 열매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내 주위에 지극히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들을 극진히 실제로 대접하는 거 아닌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믿는가 안 믿는가도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그 양심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행해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 앞에 제자가 됐다고 하고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든지 전도자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선지자든지 간에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선지자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고, 제사장이 후예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요,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율법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요, 정치적인 위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선생이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요, 목회냐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도사라는 직책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황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제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명목 속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고 내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웃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실제로 돕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 말이죠. 단순히 예수천당 불신적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 살아도 되고, 교회에 와서 헌금 드리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에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실제로 삶은 그 아멘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삶은 나 이럴 수가 없어 하면서 그 이신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그 실제적인 자신의 삶과 인격과 내면 속에 미치지 못하는, 근데 사실 그 이신칭이라는 게 사실은 루터가 말한 그 이신칭이라는 건 자신의 내면과 그 안속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공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가 내 안속까지 내면과 깊은 곳까지 다 미치는 그 의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루터가 말한 것인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들은,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입으로 믿다 고백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신다고 하는, 구원 받는다고 하는,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티켓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본다고 말씀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이, 그리고 나중에 서신서들에서도 그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행실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의 속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믿음 속에서는 그 이신칭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맥락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편한 방식으로 신앙 형태를 우리가 편한 방식으로 취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을 너무 강조하는 부분들이 그렇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특히 지극히 헌금의 방식도 엄밀하게 말해서도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살아가는 시간과 나의 돈과 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된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는 것,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살아가면은 세계 평화가 있고 정치, 사회, 교육, 복지, 문화, 과학기술,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다 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다 이루어지면서 세계 평화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런 세상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재물을 11조 정도나 건축 헌금이라던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헌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거 아니거든요. 11조 안 들어도 관계없고 헌금 안 들어도 관계없어요.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부터, 가까이의 사람부터 먼 곳에 있는 사람까지,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까이 있는 내 눈에 보여지고 나와 늘 시간과 공간을 같이 함께하는 여러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것이 나그네일지라도, 나랑 피 하나도 안 섞여 나랑 아무런 관계없는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겸손함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은 존중과 그 사람을 위한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행위까지,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진 그 실제적인 행위까지 동반된 그런 모습들, 그런 것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은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믿는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편하다고 하는 내용들을 채워나가니까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살아가. 그런 식으로 믿음의 컨텐츠를 그렇게 채워나가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컨텐츠를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들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그때 당시에 교회들과 처해져 있던 상황 속에 적용해서 가르쳐 풀어주었던 그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워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들의 많은 경우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렇게 채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방금 전에 나왔던 여기 속에 사실은 어떻게 율법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방금 전에 그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6절에서 나왔던 이 내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고 위하는, 그게 거기에 너희가 너의 몸처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태도가 실천적인 모습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실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에게 행동을 실수를 하거나, 때로는 너무 강하게 다가오거나,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우리를 무시하거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나 때로는 세상 속에서 조직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외부 생활을 할 때 때로는 어떤 사람 그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나올 때는 그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때로는 단호하게 대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혜롭게 잘 대할 부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마음을 갖고 각기 각양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우리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위해야 될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인간들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 나그네를 극진히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근데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하는 그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만난 건 누구였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유추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늘상 무의식적으로 별 대수롭지 않게 대하는 한 사람이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천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갈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봤는데 알고 보면 어쩌면 그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게 여호와의 사자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라고 제가 언급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민증을 까보고 우리 확실히 주민등록증까지 다 있고, 어디에 국가, 우리 대한민국에 소속이 있건 외국에 소속이 있건 하여튼 신분증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쩌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나그네처럼 대하고 아무 관계없이 대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셨고, 하갈에게도 나타났고, 근데 그걸 지나고 나서 하갈은,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여호와의 사자, 천사였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거 생각하면서 부엘라엘인가 그 이름을 짓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나그네를 극진히 됐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고 천사였어.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신약 시대 이후의 시대에서도 물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사람 중에서도 알고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는, 천사였을 수도 있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걸 절대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소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데 아까 좀 언급을 드린 내용 속에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어느덧 7시 5분이 됐고 예.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부분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솔직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내서 기도했다. 그 의견을 낼 때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의 논리적인 바탕을 둠속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했다. 자신의 아는 정의와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해서 하나님을 설득까지도 하려고 했었다. 근데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시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때론 되게 어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때론 설득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기도든지 다 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그 고집할 수만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10명 된 다음에 막 강청하고 막 하나님 이렇게 꼭 해주셔야 돼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분께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어떤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공의로우신 뜻대로 행한 것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가잖아요. 33절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볼 수 있는 그 기도의 본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아울러서 자신에게 있는 미흡한 지식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의 논리적인 그런 어떤 바탕을 두면서 하나님께 의견을 개진하고 또는 설득까지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설득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 저 원수와도 같았을지도 모르는 그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지역, 혐오스러운 나라에 대해서 사실은 기도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는 되게 혐오스럽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되게 혐오스러운 부패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문란하고 그리고 폭력이 가득하고 강압이 가득하고 이제 그런 나라에 대해서 원수와 같은 나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기도로부터 또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민정이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에게 어떻게 대접을 했는지,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소돔에 앞으로 소돔에 닥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셋을 보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고 낯선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냥 저는 생각을 해보건대 역지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간 나도 그런 나그네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사람이 정말 의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사람을 정말 좋은 사람 셋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저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할머니들이 지하철에 아니면 길가에 나와서 야채를 팔고 그런 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힘들게 짐을 옮기는 사람들도 보이고, 그런 사람들도 보이고, 저한테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저한테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은 그닥 좋은 의미로 말을 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무겁게 혼자 나이 드신 분이 짐을 옮기거나 아니면 그냥 어렵게 길가에 나와서 야채를 팔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한두 번씩 도와드립니다. 물론 작은 돈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빨리 팔고 추운데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도와드립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도 극진히 대접을 했고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에서 제가 느낀 것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극진히 대접을 했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바라는 것이 없이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다, 자기보다 더 귀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저도 살아감에 있어서 겸손한 마음을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걸 제기보다는 그 사람이 뭔가 힘들어 보이고 필요로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실천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도와주고 그래야 내가 도와주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대접을 해주고 그러고 나면 이제 나중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도 느끼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은혜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지만요. 하나님께서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들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많이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나그네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하며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위하는 삶, 그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하셨던 세 계명이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였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늘 마음을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온유함과 따뜻함을 잃지 않고 배려함을 잃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돈 그리고 마음까지도 가능한 한 많이 내어놓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바쁜 현대의 이런 생활을 해나감 중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시간을 정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기를 구하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늘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때로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도적질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과 위선과 교만과 오만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때로는 단호한 지혜, 겸손한 당당함을 동반한 지혜를 갖고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는데 주님 그러한 지혜들을 우리한테 갖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뱀과 같이 또한 지혜로우라고도 말씀하셨으니 저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사랑을 하되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또한 지혜롭게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시간에 있어서 재산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도 그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모든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바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기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민정이와 저와 그리고 유튜브를 또한 시청하는 그분들과 그리고 제 어머니와 장인 장모님 그리고 한국 교회와 북녘의 동포들과 그리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과 중국에 있는 사람들과 러시아와 그리고 홍콩, 대만, 중동,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대서양 반도, 미국과 호주와 브라질 그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슬픔이 되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와 구원이 있기를 또한 기도합나이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7시 18분이에요. 부지런히 준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수고했어. 잘 잤지 니들은? 어젯밤에 많이 먹고 자가지고 배가 고프진 않지?
어제네 보금자리 여기 요거 하나 장만했습니다. 새로. 이케아에서 사왔는데요. 이게 9,800원인가 하는데 두 개 사왔어요. 이게 원래 발매트라고 해야 되나? 발 담고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재질이 이게 이게 사이즈가 맞는 게 그동안 없었거든요. 이게 들어갈 만한 게. 근데 뽀송뽀송하니 좋아가지고 어제 두 개 사왔어요. 네. 어제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아침에는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저쪽 대부도에 맛집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고 그리고 오는 길에 이케아 들려서 그 구경 좀 하고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서련은 왜 그래? 응? 조개도 약간 도를 넘으면 싸움 나요. 서련이하고 보검이하고 준기가 셋이서 가끔 저러다가 싸우더라고요. 요즘은 서련이가 제일 왕초예요. 서련이 이제 눈물 다 없어졌죠? 얘는 아준이고 세론이 세론? 세론이 아이고. 세론. 아주 보검이는 이번에 털을 뭉치털을 깎아내다 보니까 허리 아래쪽에 있는 걸 다 깎아내다 보니까 약간 역삼각형 신체 구조를 갖게 됐다 해야 되나? 상체가 대단히 발달한 것 같은 근육질인 것 같은 느낌. 하체 부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세론이 또 한번 목욕할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겨울이라서 목욕을 전 안 시키고 있어요. 원래도 뭐 그렇게 자주 시키진 않겠지만 겨울에는 목욕 잘못하면 또 감기 걸릴 수 있어가지고. 아준아? 기련. 요즘 저는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좀 목표를 삼고 최근에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꽤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매일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예배 드려도 괜찮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한 장 한 장을 말씀을 매일매일 예배를 인도하려고 하니까 유튜브를 공개 안 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그러면은 그냥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유튜브로 공개를 하니까 이게 어떤 창세기 1장, 2장, 3장 뭐 그런 형태로 남겨지는 기록이다 보니까 기왕이면은 뭐랄까요, 부정확한 내용은 부정확하게 뭔가를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좀 있고 알아봐야 되는 내용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꽤나 준비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매일 시간을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 그리고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유튜브 영상
예배 드렸던 것도 편집하고 렌더링하고 막 하려면 그것도 서너 시간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쭉 살았고요. 요즘 최근에 그래서 아침에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눌님 회사 바래다 줄 때 있고 안 바래다 줄 때 있고, 예. 오전에는 다음날 말씀 묵상하고 또 영상 편집하고 또 관련된 성경 자료들 찾아보고, 그리고 또 그거 말고 또 오후 넘어가면은 또 그거 외에로도 또 다른 성경 말씀 또 묵상하고 알아보고 조사하고, 한 오후 4시 넘어가서는 유튜브 영상 편집하고 업데이팅 시키고, 저녁 7시 넘어서 이제 와이프 오면은 밥 먹고 외식하거나 뭐 그랬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근데 매일 예배 드리는 거는 이제 안 하려고 하고요. 하고 싶은데 그게 그래도 정확한 내용들을 좀 기왕이면 유튜브에 남겨지는 게 나중에 두고두고 남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마음속으로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는데, 제 아내에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복음과 성경을 알려주고, 그것이 의미가 있어서 매일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유튜브로 공개하니까 이게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일 예배 드리지는 않겠다. 2, 3일에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확한 내용들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이라는 게 다른 게 정확한 단어 사용,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 약간 그런 걸 부분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되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혹은 오해되거나 그러는 일이 좀 적게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매일 예배는 이제 앞으로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좀 그런데 그래도 매일 예배 드리고 싶긴 해요. 아중아? 손을 내밀면 다 같이 몰려들기 때문에 손을 잘 안 내밀죠.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십시오.